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가질 마음을 가꾸는 것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시선, 어떤 그림이냐 이것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생기니까요. 그런 생각 중에 다가온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연약함이 통로가 되다라는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있노라면 바울 사도가 별로 멋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신앙의 영웅이 되기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그에게 복음의 보배로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빛납니다. 한 해를 살아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지 기대를 갖고 이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죽을 지경을 아주 생생한 말로 묘사합니다. 그것을 하나씩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비벼서 먹을 때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넣으면 어떻던가요? 맛의 풍미가 살아납니다. 재료들 각각의 맛이 그 참기름으로 인해서 그 맛이 더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참기름 어떻게 만듭니까? 참깨를 말려서 잘 볶은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기름을 짭니다. 압착하는 것이죠. 이렇게 압착한다는 말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이 헬라 표현입니다.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말은 당시에 포도나 올리브를 압착해서 즙을 짜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요새에 갇혀서 적에게 사방으로 포위된 상태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경인 거예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런 형편에 있다고 감출 것 없이 아무 멋스러움도 능력도 안 보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우겨쌈을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짓눌리지 않습니다라고 힘주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답답한 일을 만나다라는 거예요. 같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길이 없다 혹은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의 상황으로 구체화하면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항해사가 바다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이 표현이 쓰였어요. 또 하나 자영업 하는 분들, 상인들이 파산할 위기에 처해서 정말 막막한 경우에 쓰였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처해진 적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떨까요? 절망적이게 됩니다. 가게를 접어야 하나? 진로를 포기해야 하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가정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깊은 한숨이 새어 나옵니다.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르 흘러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괜찮다고, 대안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고 힘주어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받다라는 표현입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공격을 받다, 그래서 내 멀리다라고 하는 헬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얼마나 입장이 처절하겠습니까? 바울 당시의 사회 문화 배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는 사냥꾼이 짐승을 끝까지 추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죽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적군이 끈질기게 뒤쫓아오는 경우에도 이 헬란 말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박해라고 하면 단번에 죽는 걸 떠올리지만요, 바울이 말하는 박해는 그렇질 못해요. 그러니 더 힘든 겁니다. 계속 내몰립니다.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의 사역이 이러하다라고 바울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처하면 못 살 것 같아요. 피가 마릅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의 삶도, 그의 존재도, 그의 사역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덧붙이느냐? 그럼에도 내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와 내 사역의 동역자들이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참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생생한 표현 네 번째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구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레슬링 경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사파가 보여주듯이 상대 선수가 나를 내던져서 결정적인 매치기를 당한 겁니다. 또는 전쟁터에서 칼이나 창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을 때도 거꾸로뜨림을 당하다라는 이 표현이 쓰이곤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한마디로 끝장난 거예요. KO로 진 겁니다. 체면도 육체도 다시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도 이런 경우까지 처해 줄 수 있지만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다시 일어섭니다. 한 번 더요. 불굴의 신앙, 그걸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합쳐서 8절과 9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급에서 이 남자아이들 중에 키가 제일 컸습니다. 저는 일찍 성장을 했고 이른바 끝발이 없었어요.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좀 뒤에 좀 커줘야 아이들이 야 할 텐데 저 이미 큰 아이였습니다. 키가 크다 보니 운동 겨루기가 있을 때마다 6학년 때 특별히 그랬어요. 제가 늘 앞세워졌습니다. 이번에 반대항 배구 누구 나가지? 그러면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배구 싫었지만 달리기 그리고 씨름까지 제가 떠밀려서 나갔어야 했거든요. 가을 운동회 때 초등학생으로 그게 마지막 운동회였습니다. 가을 운동회 때 씨름 종목에 제가 나갔어요. 다른 반에서 뽑혀온 아이와 붙었는데 그 아이는 키가 작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키를 이용해서 밀어치기 하면 이건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미소를 애써 감추고 이기리라 자신만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호루라기가 불리자마자 그 아이가요, 저의 밑으로 딱 파고들더니 뒤집기 기술을 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눈에 들어, 어머나, 하늘이 오늘 이렇게 좋았어? 바로 다음 순간 모리밭에 내려 꽂혔습니다. 굴욕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딱 그 경우였어요.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도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스타일과 인기와 그 여학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잃어버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와 꿈을, 사람을, 그리고 건강을, 때로는 재산을 크게 손실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쫓기고 위협당하고 자기 인생도 가정도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상황에 지금 여전히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막막함 중에, 그 연약함 중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바울이 깊이 이해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과 동료 성도들이 모두 질그릇과 같다라고 바울은 통찰했어요.
이것을 통찰하되 겸손하게 그리고 깊이 받아들이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질그릇은요, 여러분, 가장 흔하고 값싼 용기였어요. 거기에 뭘 주로 담았느냐? 음식 쓰레기나 더러운 걸 치울 때 그 질그릇에 담아서 가져다 버렸다니까요. 질그릇이 깨지면 접착재료로 수리해서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도 질그릇과 같다라고, 우리 모든 동료 신앙인들이 사실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인생요, 그딴 건 없습니다. 한순간에 추락하고 깨지고 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이 깊은 수준에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이 그러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 아담의 후예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후의 삶, 올 한 해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 보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하겠는데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두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그릇에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역설이 드러나고 있어요.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때로는 중요한 문서도 여러분 질그릇에 담아서 보관했어요. 좀 이상하죠? 왜 초라하고 값어치 없는, 조금만 깨지면 폐기 처분해버릴 그 질그릇에 이런 귀중품을 담아 보관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고급의 아주 비싼 용기에 귀중품을 담아 보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도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 때 곧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저기 있겠네, 저기 담겨 있겠네. 알아차리고 가져가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초라한 용기에 질그릇에 보배가 담길 때 그 보배가 잘 유지되고 질그릇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이 잘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유명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것, 그런 건 성경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뭔가 내놓으라 할 만한 신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 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담기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명품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굉장한 업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그릇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담기기만 하면,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하고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예수의 복음은 영광스럽고 예수의 복음은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이끌린 삶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광의 복음은 특별히 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으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열방과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공의 어떤 위대함의 스토리를 써가야 된다, 그 부담, 그 공연한
성공에 대한 바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주목하고 그 복음이 내게 담겨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더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몸을 갖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고난과 죽음을 결국은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보배 같은 복음이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소망 중에 이끄실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오라내를 완주하고, 주님, 그러니 제가 질그릇이어도 괜찮군요. 제 인생에 깨어짐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나고 몸이 아프고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그 꿈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다가온 이상 제 인생은 망하지 않는 거군요. 제 인생에 실패는 없는 거군요. 전혀 다른 차원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손에 펜이 들려져서 그분이 써나가신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올 한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고난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부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예수의 그 죽으심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짊어지는 성도의 여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그걸 몸에 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짐을 지고 다니듯 옷을 두르고 다니듯 항상 갖고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우리가 고난받을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를 볼 때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기쁨의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죽음에 참여함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비로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부활 생명은 무엇을 통과해야 비로소 환하게 빛납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할 때 부활의 생명이 비로소 전모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자기 몸소 깨닫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 겪는 것,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의 삶의 그 마지막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놓여 있고, 그 부활 생명으로 오늘도 이게 역방향이에요.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깨어짐 속에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누가 우리를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도 우리가 여전히 웃으며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거꾸로 와서 그대로 비추어 그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이유를 여러분 제대로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귀하게 우리 마음에 새긴 무너지지 않을 이유로 올 한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통로가 된다는 사실에 신앙의 깊이가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잘난 사람들, 성공 스토리로 남들 앞에 자랑하는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보잘것 없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주목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의 생명도 분명해지는 것이고요. 저 살만해요. 나름 이 정도 준비했어요. 뭐 꿀릴 거 없어요. 이런 마음 가진 분들 예수의 생명이 희미하게 드러날 뿐이에요. 내가 연약합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그런 자기 실존을 절절히 인정할 때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참되고 위대하고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올 한 해 우리 마음의 모양새를 잡고 한 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